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바리새인보다 나으냐 못하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그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는 제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 복,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빠져서 신앙사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감격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 충성하고 내 삶을 드리고,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변질되고 썩어져서 그래서는 보상과 세상 것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나중에는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자기 의에 빠지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이 헬라어에 보면 바리사이우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은 구별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고 변질돼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나중에 풀어서 그래서 613가지로 율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번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또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는 율법과 더불어서는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이라 말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도 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전 이불을 전해서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율법의 이야기, 서기관들의 이야기, 이것 또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냐? 첫 번째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기록을 해서 나누는 그런 일을 이 서기관들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집단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613가지 가운데 헤라, 그 율법은요 248개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교훈, 합리성,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순리적이냐, 이런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냐?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구약 성경인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무엇으로 완성하셨느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성달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고 상급으로 또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사랑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 같지 않고 10의 2절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것한다 저간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왜 안 해? 그래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잔디가 푸르게 잘 자라는데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 있는 무덤과 같다,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생기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안에서 또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율법이 족쇄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것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말만 앞섰을 뿐이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남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자기는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야금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붙잡아놓고 잔소리 시작합니다. 야, 에브라함 링컨은 너만 할 때 도와줄 부모가 없어서 그래서 혼자 고학을 하면서 공부했어. 도대체 너는 뭘가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만난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책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세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래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에 빠져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속에 있는 티끌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돌을 들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예수님도 죽일 작정을 하고 일석이조로 여인도 심판을 하고 예수님도 궁지에 몰아붙여서 죽일 빌미를 찾으려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음란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당신 사랑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돌로 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슬그머니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인에게 돌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지더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당부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을 지금 주님은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나 자신 앞에서나 타인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행했고 다른 백성들을 정죄하게 바빴던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에 빠진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에 안 빠집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예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전도합니다.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반드시 또한 그런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이들은 책망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종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지식과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말만 잘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도 행동도 바르지 못한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권세 있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외식적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본래 뜻인 의미인 사랑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는 것이 없었고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충만히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